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종종 우리가 그 42.195km의 그 마라톤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승점까지 도달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하는 마라톤이나 또는 인생 마라톤이 서로 비슷합니다. 실제의 우리 경기하는 마라톤은 내가 잠시 지체하거나 또는 쉬려고 한다면 금박 추월을 당하거나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하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런 마라톤의 경기 선수들은 우리가 다 그 도전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인생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1등이 목표가 아니고 완주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 끝을 알 수 없다 생각하기 쉽고 또 그 가는 길이 멀며 더 힘들게 넘어가야 할 여러 가지 언덕과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이 있지만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는 앞서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늦게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승선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 통과할 때에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승선에 서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다 환영하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게 하셨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해를 넘겨가면 이 2해나 걸쳐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암흑과 같은 구간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며 쉬운 길을 찾아도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은 우리의 본분을 따라서 예배를 지켜야 할 때이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나 또는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에 부딪혔을 때에는 여러분, 신앙의 전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과신할 수 없는 것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피하며 숨는다 해도 여러분, 사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의 바른 길로, 신앙의 전공법으로 오직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며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지금 찾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잘 준비하여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사람의 계획이며 사람의 방법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 없이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이것이 오히려 내 자신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남을 해치는 흉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빛낸 여인으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도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참 아름다운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유월절을 신경 써야 하며 유월절을 지켜야 하며 유월절에 마음을 써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계를 꾸민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을 해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이 말하기를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우리의 흉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반대하여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이 절기가 지나면 예수를 잡자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사실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오직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바로 그들이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하여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로써 이 유월절에 바로 자신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흉계로 죽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선동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선고와 백성들의 선동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흉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된 것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증거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이심을 제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의 장례를 준비하며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증거했던 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쪽의 적들은 이 유월절이 지나면 예수님을 죽이리라 이렇게 흉계를 꾸미고 있고, 한쪽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죽으리라 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오늘 이 옥합에 향유를 담고 나온 이 여인 한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그 길이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만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아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이 여인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축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십자가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한 여인이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낭비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의 사랑이요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요 헌신이었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먼저 우리의 인생이 이름이 아니라 행함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고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는 이미 준비되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경배하였고, 별을 쫓아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또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도 아기 예수를 맞을 준비를 했고, 또한 세례 요한의 출생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글을 예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유월절을 피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상황들, 한쪽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때에 바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다 라고 그렇게 거론하고 있으나,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다라고 한 자가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본문 가운데 오직 이름이 나와 있다면 예수라는 이름밖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증거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한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증거되게 하신 그런 목적을,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요, 내 명함이 아니에요. 내 직분에 유명해져서가 아닙니다. 내 목사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혁신중앙교회 그 이름이 아무리 유명하고 누구나 우리 교회 이름을 안다 해도 여러분, 그것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김포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그맨 6명이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그 교회가 유명해졌는지 모릅니다. 개그맨 6명이, 그 김포에 살고 있었던 6명의 개그맨이 그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수십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른 소문은 없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니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의 이름이 그렇게 소문이 난들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그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문은요,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더라, 그 교회는 부자가 많더라, 그 교회는 볼 것이 많더라.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그가 행한 일들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라는 소문은 곧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생명을 주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쏟은 한 나드 한 옥합의 양은요, 이 찾아보니까 성인의 1년치 연봉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1년 연봉이면 오늘날 얼마라고 해야 할까요? 월급이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월급이 500만 원이면 6천만 원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몇 천만 원, 수천만 원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옥합에 들려있는 그 향유의 가치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깨트려가지고 개봉해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부어버리는 순간 이 향유의 가치는 다 버려진 거예요. 수천만 원의 가치가 이미 사용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다 소비가 된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쫓으며 또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드렸는지 그 행위를 통해서 다 보여진 거예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다라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책망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부은 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그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의 이 드려진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셔요. 예수님은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쫓아야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여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수요일쯤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틀 후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6월절의 저희의 시작이라면 그 전날이라면 수요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전날 화요일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또 서기관들과 여러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이 2렙돈이라는 것은 그냥 동전 2개예요. 동전 2개. 동전 2개의 정말로 가장 작은 가치의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2 동전을 넣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전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또 부자가 넣는 금액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저 과부가 넣는 2렙돈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 이 과부가 2렙돈 넣은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드 한 옥합에 값비싼 향유를 드린 여인과 또 전날에 2렙돈 동전 2개를 넣은 이 과부 여인의 공통점이라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2렙돈을 넣던 값비싼 향유를 쏟던 그 가치를 측정하여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향유는요, 한 번 쏟으면 그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렙돈은요, 2렙돈 2동전을 아무리 우리 헌금함에 많이 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2렙돈의 그 헌신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시면서 받으셨고, 값비싼 향유가 낭비된다라고 사람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값지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그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2렙돈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회 일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2렙돈을 드리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2렙돈이라도 그 정성을 들인 그 성도들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 교회가 신경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 정말 힘을 다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집에 방문했는데 몇 주 동안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는 것이 민폐이고 오는 것이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목사님에게 제일 준비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 목사님, 내가 이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저기 있었던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의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그 집사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 분은 그 모든 걸 드린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지금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교회의 성도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다 할 때까지 내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그 집사님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낭비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이 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헌신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하여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 하지 아니하고 헌신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그 죽음에 대해서 말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까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긴박함과 주님의 그 깊은 괴로움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뿐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오신 이분이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것들을, 이 메시아이심을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경배한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향유를 쏟아부은 것을 낭비라 하지 아니하고 내 장례를,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 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모든 것이 바로 헌신이고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로 그 온 집안이 그 향기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향기를 통해서 바로 이 향유를 쏟아부은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온 세상에 미칠 그 큰 기쁨의 소식이며 또한 향기로운 제사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수천만 원의 가치의 그 향유를 쏟아부은 것을 보면서 왜 그 향유 귀한 것을 허비하였는가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는 향유를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세상의 그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합리적인 설명으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쏟아부은 것, 여러분 낭비라고 말하는 것도 맞고요. 또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 가져온 향유라면 더 낭비하지 말고 더 허투루 쓰지 않고 관리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요. 오늘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좀 가만히 있지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코로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에 방역에 힘쓰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한 곳, 세상과 물질과 이 육신에 속한 일들에 관심을 두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쟁 가운데서도 교회당에 나와서 신앙을 지켰어요. 신사참배라는 그 강요 앞에, 그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왜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결코 낭비나 허비가 아니요,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높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나?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내가 과연 내가 마음과 정성과 아니면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거기에 기준을 삼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고 헌신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은요, 낭비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복음의 일이라면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헌신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이 여인의 낭비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향유가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장례와 주의 죽음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힘을 다하고 또 우리의 수고를 다하고 우리의 물질과 생명을 들여서 주를 위해 살았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하는 일이 낭비가 되지 않는 것은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때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헌신하며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주님께서는 그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낭비라 하지 아니하고 그 헌신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보내주셨으며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것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낭비가 아니요 목숨의 낭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죄인을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2렙돈이라도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드리는 많은 것을 드려서 주의 장례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다면 한순간에 쓰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나타나며 주의 전파되는 곳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의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